요한계시록 시리즈 제 11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시록 9장 본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 계시록 8장은 7 나팔이 시작되었고 이제 9장에서 5번째 나팔이 등장하는데 이 5번째 나팔은 묘사하는 비중이 구절의 비중이 높고 또 아주 특이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내용 소개가 적그리스도와도 관련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이 5번째 나팔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시키는 그 나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나팔은 이것은 환란 중간에서 환란 중간에서 거의 후반으로 가고 있고 이 6번째 나팔은 더욱더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점이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적에 그때 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그 봉인과도 마찬가지로 7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9장을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고 그래서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별일까요? 앞서 8장에서 실제 그 불타는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8장 10절에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은 실제 별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거의 그렇다고 보지만 이 9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별 하나는 분명히 어떤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크만 주석 성경의 관주를 보면 마태복음 2장 9절을 관주로서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알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그 별이라는 것이 천사를 말한다고 라크만 박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은 하늘의 그러한 천체의 별이 아니라 별로서 표현된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별로 표현될 경우가 있고 또 예수님도 그 새벽 별로 표현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별로 표현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이 9장 1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을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 보면은 그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현자들을 그 헤롯을 만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모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린아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별은 어린아이가 있는 곳 위로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이 수가 없고 어, 아주 아주 지근거리에서 인도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별로 표현되는 경우는 성경에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별이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졌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렇다면은 뭐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이 존재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은 지옥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계시록 1장 18절에서 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취하셔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에게서 이 열쇠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구렁의 열쇠를 받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요새 흥미로운 어떤 물리학 실험이 있는데, 유럽에서 하고 있는 썰이라고 하는 그,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 충돌 실험이 있는 것이죠. 입자 충돌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썰을 검색만 해봐도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뜨는데, 좀 내용이 그렇게 일목요연하진 않고 하나의 추측성인데, 확실한 것은 모른다는 얘기죠. 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환란 전반기도 아니고 후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렁이 열리면 그때 그 속에 있던 그 구렁 아래에 있던 지구 중심에 있던 존재들이 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원이 개방된다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3차원, 4차원 하는 식의 그런 차원이나 블랙홀, 웜홀 같은 그런 용어가 등장하는 대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땅 밑에 있던 존재들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 이 세계에 속한 존재들인 것이죠. 다른 우주에서 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땅 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입자가속 실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렁을 여니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용광로라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광로, 이집트의 철 용광로라고 할 때 그것이 지옥, 또 지옥 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형상을 세운 다음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용광로라는 것은 지옥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또 지옥을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13장 50절에 보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라, 이렇게 지옥 또는 불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면 이집트 땅을 철 용광로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고난의 용광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신명기에도 철 용광로 이집트, 그 말이 나오고,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더욱 흥미로운 구절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았더니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여기서도 용광로라는 것은 불못 혹은 지옥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니까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라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그 실제 지옥에서 나오는 연기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올라오는데 그러자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어떤 일시적이지만 그 대기권을 가릴 정도로 북반구일지 남반구일지 전체일지 모르지만은 이 대기권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화산 폭발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운 것이죠. 어, 지구상에 초대형 화산이 하나 터지면은 그, 그 몇 년 동안 소빙하기가 찾아오곤 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흉작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일개 화산이 터져도 그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 땅 밑이 열렸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 그 열기와 그러한 연기들이 올라와서 화산들이 터진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 연기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메뚜기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3절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 땅의 전갈들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전갈들은 이 꼬리로 쏘죠. 메뚜기들은 쏘는 능력은 없는데 이것들은 꼬리에 침이 달린 그 메뚜기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그 돌연변이처럼 생긴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일반적인 걸로 생각하면은 이 계시록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땅 밑에서 올라온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마귀들인 것이죠. 그들은 또 메뚜기들임에도 불구하고 풀을 먹지 않습니다. 예, 곡식이나 풀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단지 그들은 풀 대신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정을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즉 적그리스도의 편에 속한 그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 이 다섯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 이때는 이미 환난 성도들 중에 순교할 사람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예, 통과하는 자들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그 환난 통과하는 그러한 비교적 소수의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이 남은 자들은 특별한 어떤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고 이 재앙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 적그리스도의 편에 속한 그 악인들이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메뚜기 때라는 것은 사람을 그 풀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고 또 선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자연적인 짐승이 아닌 것이죠. 자연적인 메뚜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예. 첫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존재들이다. 이 화산의 그 마그마와 그 엄청난 그 독성 가스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유황 독가스 속에서 나왔을 만큼 그들은 자연적인 메뚜기가 아니며 또 메뚜기와 전갈이 합쳐진 것 같은 그런 기이한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격한다. 예, 근데 공격하는데 죽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 실제적인 5달이기도 하고 이 5이라는 숫자 자체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는 것과 같이 놓고 보자면은 이 5은 죽음의 숫자 또는 마귀의 숫자. 왜 죽음의 숫자가 마귀의 숫자인가 하면은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죽음을 갖고 온 자이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온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숫자이기도 하고 5이 또 죽음의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망의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이라는 숫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
다섯이라는 숫자가 은혜가 될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과 머리에 찔린 상처들이 있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그리고 두 손과 두 발. 그래서 상처들을 그 주요 상처들을 모아보면은 총 5개 소가 되는 것이죠. 다섯 군데다. 그러니까 그 다섯이라는 숫자. 그리고 주님이 그 죽으신 다음에 이 죽으심을 다음에 그 확인하려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그 가슴 아래를 찔렀죠. 그래서 그 위치가 성경적으로는 5번째 갈비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탄생시켰던 그 5번째 갈비뼈이기도 하고, 또 그 그 요압과 아마샤 이야기에 보면은 그 5번째 갈비뼈를 찌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외에도 5번째 갈비뼈를 찔러서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심장 아래를 찌르는 것입니다. 심장을 찌르는 위치인 것이요. 원래 이 사람이 이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심장을 바로 찔러야지 사람이 즉사를 하는데, 이 5번째 갈비뼈를 아래에서 위로 찌르면은 심장을 바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급소를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예수님의 경우에는 은혜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5이 죽음의 숫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또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하는데, 그래서 이 재앙은 환란의 상당히 후반부에 있을 것인데, 뭐 5년째가 될 수도 있고 6년째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후반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게 된 다음에 이 일 자체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죽이면 되죠. 그냥 찔러서 독침으로 그냥 죽게 하면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죽지 않은 그 사람들,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한 그 사람들은 결국에 회개할 기회를 한번 받았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와중에서 자기들의 그 행실을 뉘우쳤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전갈이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되는가?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하죠. 화상의 통증과 유사한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열이 펄펄 끓는다든지, 이렇게 현기증이 나고 환각을 보고, 그런 온몸 사지가 마비되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거의 지옥의 고통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것이죠. 벌침은 그 전갈에 비하면 약과이지만은, 벌침조차도 얼마나 이게 그 민간요법으로 벌침을 맞아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저도 맞아봤지만은, 이거 맞으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통증이 있죠. 손이나 발에 맞으면 엄청납니다. 뭐 치료용으로 맞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렇게 그 고통조차 즐길 정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맞아도 똑같이, 계속 맞아도 매번 맞을 때마다 새록새록 아픈 것입니다. 이 전갈의 침 같은 침을 맞는다. 그리고 5달 동안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 번 침을 쏘고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와서 또 쏘고, 고통이 멎을만 하면, 좀 잠잠해지려고 하면 또 와서 쏘고, 또 와서 쏘고, 그렇게 계속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흡사 목숨만 붙어 있지 지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옥이 사실상 땅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들이 있을 테니까 고통을 받겠죠. 우리가 지옥에서 사람들이 그냥
익숙해져서 고통을 하도 오래 받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기서는 5달 동안만 고통을 당하면 일단 끝이 오지만은 지옥에서는 5달이 아니라 5달의 50억 배를 곱한 만큼 경험해도 지옥은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매 순간이 이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 지상에 이 지옥이 개방되어서 유사한 고통, 지옥에 있는 그 죽은 죄인들과 유사한 고통을 너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냐. 너희가 이제 그렇게 죽으면, 이런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서 이러한 고통을 수억만 년을 겪고도 또 겪어야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재앙, 대재앙이, 자연의 대재앙이 있을 때 회개하라는 촉구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가 화산 폭발, 또 그 외에 많은 기상이변들, 허리케인, 또는 이런 것들을, 토네이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기면은 계속 그 재난을 당해도 그때만 잠깐 긴장할 뿐, 조금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라도 활용해서 이 완고한 사람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 먹기를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도 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고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기 전까지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안 붙잡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못 받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좀 난해한 구절이죠.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죽이려고 하시면 사탄한테 명령하셔서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러한 죽음을 맡은, 말하자면 죽음의 천사인 것이죠. 사탄이 자체가 천사는 아니라 그룹이지만은 말하자면 죽음을 맡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성령이 전이면서 또 사탄 편에서는 여전히 죽음을 우리한테 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 죽음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휴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번은 이 사망의 쏘는 것에 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망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안심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 죽음은 사탄이 붙잡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욥을 괴롭혔던 것과 같이 욥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니까 사탄은 죽이지 않고 이 온몸에 종창이 나게 해서 고통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메뚜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를 소망할 것입니까? 죽으려고 할 것입니까?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죽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쉽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자살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이 독성 물질의 이런 그 정갈의 독이라고 봐야겠죠. 정갈과 유사한 그런 독이라고 보면은 신경계통에 작용하는 독이죠. 정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갈에 쏘이면은 사람이 쓰러져서 이 사지를 자유로이 못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어다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때 이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해도 힘든 것입니다. 예, 어디 건물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또 와가지고 한 방 쏘면은 또 마비돼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비가 풀려서 또 일어나서 또 어디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또 와서 쏴버리는 것이죠. 그럼 또 넘어져서 이게 거품 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살할라 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살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면은 어디선가 불이 나게 알고 와서 이 메뚜기가 또 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진다. 그래서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이 침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침이 아니라 마비만 시키는, 고통을 주고 마비만 시키는 그러한 침일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이 모양새가 아주 기괴하고 흉측하고 소름이 끼치게 생겼습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기에 딱 알맞은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아주 사나운 말들 같이 그런 기세가 난폭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 준비한 그 준마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 전쟁에서 이 기병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였죠. 이 총포가 나오기 전까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들 그리고 말한테도 마갑을 씌워서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돌진하면은 막을 수가 없죠. 예, 워낙에 돌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세도 사납기 때문에 이 말들이 그래서 전쟁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그렇게 이 말들처럼 생겨서 마치 난폭한 전쟁하는 말 같고, 근데 크기는 말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여기서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예, 사람보다는 작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그만 메뚜기보다는 훨씬 클 것이고, 예,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 면류관 같은 것을 썼지 꼭 그게 면류관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자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것이 분명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이죠. 메뚜기한테 면류관을 어떻게 씌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예,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이거 아주 희한하죠. 이런 존재들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땅 밑에 이런 존재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어쩌면 이 존재들은 순수하게 지옥에서 올라왔다기보다는 뭔가 개량된 그러한 합성되거나 개량된 그러한 존재,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어떤 그 사람과 짐승과 이런 것을 유전자 결합시킨 그런 괴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UFO에 대해서 또 지하세계와 외계인과 이런 것을 연구해 보면은 확실히 그 마귀는 마지막 때에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어떤 합성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옥과 관련이 있고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더욱더 기이한 것이죠.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옥에 마귀들이 있는데 마귀들이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을 가졌다. 이건 무슨
흡사 무슨 물귀신이나 처녀 귀신도 아니고 희한한 것이죠. 여기는 그 성경에 여자 마귀를 묘사하는 얼마 안 되는 구절이 있긴 하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황새 같은 날개를 가진 그 여인들이 나오지만은 그 여인들하고 이 메뚜기하고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귀들이 머리카락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메뚜기가 이런 이빨 가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또 흉배를 가졌어요. 갑옷을 입었습니다.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날개 소리가 흡사 아주 시끄럽게 헬리콥터가 그 로타를 돌리는 그런 소리 같은 굉장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느낌이 좀 나죠. 알게 모르게 약간 좀 기계와 짐승이 합쳐진 듯한 사이보그 비슷한 그런 기이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정갈 같은 꼬리가 있고 앞서 말했지만 정갈 같은 꼬리로 쏘는데 이 쏘는 침이 사람들을 죽지 못하게 하면서 고통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아바돈과 아폴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땅 밑에서 올라오는 멸망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왕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더욱더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사이보그나 로봇이나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분명히 그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와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초자연적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이죠. 어느 정도 육화된 마귀인데 이 아바돈이며 아폴론이라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하 30냥을 받고 팔았던 그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었고 그 영이 그 혼이 아닌 그 영이 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가 그 멸망의 아들인데 그가 자기 거처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기도 했고 또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유다 이스카리옷한테 분명히 주어져 예수님께서 그를 지목해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려 하는 구절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1장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자신의 거처로 갔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원래 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근데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그는 이 땅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이죠. 불법의 신비. 지옥에 있던 어떤 마귀가 어떤 천사, 범죄한 천사이거나 혹은 마귀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법의 신비가 한번 나타났던 것이고 그러다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했고 죽었는데
그는 일반 죄인들이 죽어서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것 같이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처음부터 아바돈이고 아폴로온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온이라는 이름이 아폴로가 되었죠. 아폴로로 불리고 있죠. 아폴로는 이 태양의 마차를 끄는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가 되는데, 그 제우스라는 존재는 천둥신이죠. 천둥의 신인데, 그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최고지만은 그리스에서는 천둥신이죠. 그리고 천둥신의 아들 중에 이 태양의 마차를 모는 아폴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폴로는 지옥에 있는 존재인데 태양신으로 만든 것이에요. 흡사 변개된 성경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인데 그 자리에다 루시퍼를 이 새벽별이라고 예수님을 루시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마귀라고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태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태양에다가 아폴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계획, 달 탐사 계획이 이 아폴로 계획인 것이죠. 지옥에 있어야 될 그 이름이 교회를 상징하는 달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거기로 아폴로가 간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과 같은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신부인 교회에다가 아폴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우주선을 보내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존재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영이 가서 이 다스리는 왕이다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이 왕이 적그리스도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이 정갈 같은 메뚜기들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때가 환란 후반부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폴로는 여전히 땅 밑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지하 세계에 있던 그 아폴로의 그 영은 환란 중간에 7년의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 메뚜기들이 왕이 그 지하 세계의 왕인 그 아폴론이라는 것은 이때는 그 아폴론이 적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환란 중간에 먼저 올라갑니다. 영이 올라가서 그 적그리스도인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 자신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화신한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혼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은 환란 중간에 일어날 것이고 그때 경배를 받을 것이지만 그 후에 이 지하세계에서 그들의 부하들이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묘사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이것이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예비 단계의 묘사입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이 머리는 사자들이 머리 같고 그들이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일단 12절부터 보면 두 가지 화가 더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을 화가 바로 이 초자연적인 마귀적인 그런 기병대인데, 말과 그의 탄자들,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화 중에서 첫 번째는 이 기병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휩쓰는 것을 말하고,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올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여기서 나타난 2억의 존재들이 짓밟혀 죽는 사건이 있겠죠. 그것을 말하든지 아니면은 그 아마겟돈 직전에 있을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나 또 산과 섬들이 무너지고 쓸려가는 그러한 큰 지진들과 그런 재앙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네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 말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본문과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도 유프라테스가 나오고, 거기서는 호리병을 쏘더니 강물이 마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이 땅에서 이 마귀들을 소집하는 역할을, 이 마귀의 이 군대를 마귀의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소집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천사들이 활동하고, 또 이 16장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활동하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악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말하자면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 그런 미혹하는 영 같은 것들이죠.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타락한 천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월 일시를 위해 예배둔 자들이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사건, 그 연월 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당일, 그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끝나는 것이에요. 길어야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월 일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마겟돈 전쟁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사건은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것인데, 그것은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워낙에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진 그런 존재들과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분의 1이 곧 2억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환란 끝에 남아있는 전체 인구가 6억밖에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2억의 군대 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와 동시에 그 환란 끝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우박이 떨어지고 섬들이 사라지고, 그런 재앙이 16장에 나오는데, 모든 섬이 사라지고, 16장 20절에 보면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이런 재앙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2억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 끝에 몇 명이 남아있는지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이들은 어쨌든 3분의 1을 그때 죽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노라. 자, 이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환란 끝에 가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그 동방 왕들의 군대의 숫자는 2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대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일 국가로서 이만한 숫자의 군대를 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보면은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아니면은 중국과 그 주변 나라들을 합쳐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뭐 물론 동방이라고 할 때는 중국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나 뭐 이라크나 페르시아나, 근데 이라크는 유프라테스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프라테스보다 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은 페르시아, 이란이나 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나 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여기까지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다 포함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한 나라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환란 끝에 이 온 세상이 모여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만 오는 것은 중국에서만 이게 군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개혁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으냐면은 2억을 2만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2만만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2억의 군대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한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이 변개된 것들, 구절들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런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통상 일상적인 표현하고 동떨어진 것들 때문에 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억의 군대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내가 환상 가운데 그 위에 탄 자들 보았는데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가졌다. 불과 제신스와 유황, 이거는 지하세계와 연관된 이미지입니다. 더구나 유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땅 밑에서 올라온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자, 이건 분명히 땅속과 연관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들은 땅 밑에서 올라온 말들입니다. 보통 이 풀 뜯는 그런 말들이 아닌 것이에요. 네. 이런 말들은 없죠. 예. 그들이 땅 밑에서 올라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들은 뭔가 돌연변이나 조작이 된 존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자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차라리 땅 밑에서 올라온 그런 지옥의 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억의 기병대의 이 존재들이 앞서 나왔던 메뚜기들하고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것인가 그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앞서의 이 메뚜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머리 같은 머리를 가졌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들은 사자들이 머리 같은 머리를 가졌죠. 여인들이 머리를 가진 그 메뚜기들과는 다르고 또 그 메뚜기들은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와 이런 걸 내뿜지는 않았었는데 이 말들은 내뿜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있는데 이 꼬리가 있어요. 뱀 같은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로 물어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점이라고 해야겠죠. 그 꼬리로 사람들을 해친다, 상하게 한다. 근데 세부적인 것이 틀리죠.
메뚜기들은 정갈의 침을 가졌고 이 말들은 이 뱀 같은 그런 꼬리를 가졌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메뚜기들과 이 말들을 똑같다고 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탈 정도의 그런 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사람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근데 이 메뚜기들은 사람보다는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 두 존재들은 어쨌든 전부 땅 밑에서 올라온 어떤 변종 같은 것들입니다. 예, 우리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뿜는 그러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3분의 1이 죽더라. 그래서 이 존재들로 인해서 그때 그 환란 끝 무렵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이들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이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는 것까지만 허락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재림과 함께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죽이는 사람들 숫자 중에는 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그 공격하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도시를 어느 정도 파괴하고 학살도 벌이지만은 유대인 남은 자들을 다 죽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을 볼 때도 이 존재들은 땅 위의 존재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지옥과 연관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 대목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죽여서 이 땅을 황폐케 만드는 것이 땅을 훼손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7년의 처음에 등장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온화하고 평화스럽고 또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광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계획했던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3분의 1까지는 허용하셔서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때 그 환란 성도로서 끝까지 통과하든 아니면은 어떻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서 뭐 벙커를 파거나 땅굴에 숨어서 식량을 비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통과했다 치더라도 그들 앞에는 이러한 험난한 길이 난관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끝까지 잘 견뎠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면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허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환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계획이나 발상으로 대환란에 대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설령 나의 구원받지 못한 지금 가족들 결국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국내에도 우리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환란을 어떻게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말들이 나타나서 죽여버리면 그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아니면은 환란 성도가 되어서 순교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쪽을 가정하든지 간에 아주 좁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좁은 길이고 또 좁은 문인데, 지금 쉬운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적은 무리들만 이 믿음에 순종하고, 또 환란 때 가면은 이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운 길이 될 것입니까? 쉽다는 말은 즉 구원의 보장이 있다는 의미에서 쉬운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것이 어, 훨씬 쉬운 길인 것이죠. 좁은 길이지만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을 상하게 함이더라. 예, 독사의 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환란 성도들은 그 독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설령 물린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주겠죠. 환란 성도들은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독이 들어와도 죽지 않게 해 주시지만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물리면 다 죽을 것입니다. 20절에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경배한다.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동, 돌,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때 그 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적그리스도를 계속 경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만 경배하는가? 적그리스도의 형상한테만 가서 경배하는가? 해봤더니 여전히 우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짐승의 그 형상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각종 그 금은 동돌, 나무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 기존에 섬겼던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이요. 힌두교의 신들, 불교나 힌두교나 캐토릭의 그러한 예전부터 섬겼던 우상들을 또 꺼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우상들을 폐기시키고 적그리스도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형상 숭배하는 것을 그 장려하는 사람이죠.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려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경배하거나 아니면은 불상에다 절을 하거나 마리아상에다 절을 하거나, 사실은 어느 쪽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옥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했던 일을 회개하고 구원받기가 쉽지만은 대환란 때는 그 형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결국에 이 마귀를 그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섬기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는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을 섬기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을 하든 동일한 결과를 대환란 때는 초래합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회개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21절에도 보면은 자기들의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살인이라는 것은 로버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인을 못하죠. 살인이라는 것은 자아의식과 자아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하든 우발적으로 하든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런 살인입니다.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약물을 한다, 마약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약을 한다는 것인데, 마약이라는 것도
자, 자기 의지로서 그 마약을 하는 것이지, 어, 의지 없이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음행도 마찬가지죠. 예, 음행은 더더욱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능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예, 지능과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또 욕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도둑질은 더더욱이 또 마찬가지고 도둑질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주로 예, 자기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배급을 주는 그런 것이고 그때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살인하고 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인데 그 통치가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어서 이 매매를 제한시키고 어, 이 그리스도인과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이 걸러내는 표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이 닥쳐옴으로 인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서 고기를 먹든 인육을 먹든 어떻게 하든 그 살 방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20절과 21절에서 제가 강조하는 강조점은 환란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일 것인데 분명히 그런 자들인데 이 자들이 자기 의지로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요. 의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위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는 사람을 로봇처럼 만든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거슬러서 어떤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의지를 통제한다. 노예적으로 만든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사실 이치에 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의지가 마취되어서 아주 몽유병 환자 혹은 좀비처럼 되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이 어떤 그 살기 위해서 단지 표를 받았다는 그 이유로 지옥에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표를 받고 나서 행하는 행위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의지가 다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그 사람들의 의지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도 아닐 뿐더러 대환란 후반부도 더더욱이 아닐 뿐더러 지금 베리칩이라는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짐승의 표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설명이 많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그 짐승의 표는 형태 자체는 칩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자발적으로 마귀 일에 따르고 마귀가 시킨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의지를 거슬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귀는 사람의 의지를 거슬러서 온갖 악을 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무엇에 씌인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악령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쨌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무당들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핍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은
이 대환란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환란 성도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런 피를 마시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귀가 또 들어오겠죠. 그런 악령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은 결국에 14만 4천은 그때 없고 두 증인과 그를 따르는 환란 성도들한테 와서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그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원래 침례의 의미가 아닌데 환란 때는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가 환란과 밀접한 관련이 대환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다서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에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도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자,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그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도 갑니다.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대환란 때 끝 무렵에 가서는 회개라는 것이 그냥 마음만 예수님 믿고 돌이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미 몸이 다 썩어가고 있고 또 이 문둥병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 그 만신창이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가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회심할 뿐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몸도 치유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죽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누구에게? 환란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기서는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조차도 증오하라. 예, 옷조차도 증오하라는 말씀은 어떤 역병이나 주로 피부병 계통의 그 역병에 걸렸을 때 그 패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요. 이 옷들을 다 걷어가지고 더러운 옷들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요. 각종 고름과 더러운 세균들이 묻어있는 옷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은 그러한 피부병이 번지기 때문에 그 옷을 태워버리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둥병에 대한 조치 중에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레위기 같은데 보면은 문둥병을 처리할 적에 그 문둥병이 번진 옷도 다 제거해 버려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대환란 때 회개하는 방법은 회심하고 그 육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서 핵심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메뚜기들과 또 아폴로온과 적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이 이역의 군대들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군대들은 그 동방에서 로부터 와서 유프라테스를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또 무시무시한 이 기병대의 존재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몽고 징기스칸 군대가 지옥에서 올라온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추정하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 반지 제왕에도 그런 유사한 묘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존재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고 환란 끝에 끝 무렵에 이 지옥이 땅 위로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온갖 악한 존재들이 이 땅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그때 없지만 그때 남아있는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흉측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또 그 메뚜기들의 고통을 당하고 또 이 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런 그 환란 때 심판을
온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환난과 대환난과 상관이 없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과 밀접한, 시기적으로 밀접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 얼마나 각별한 의미가 있는가. 물론 필라델피아 시대에도 그랬었고, 그 전에 교회 시대들에도 2000년, 1900년이나 2000년에 가까운 그 교회 시대 동안에도 복음 전한다는 것은 다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은 상당히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20살에 못 받았으면 한 80살 살 때까지, 지금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니까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평균 수명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이 더 빨리 오게 생긴 것이죠. 빨리 오시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더 빨리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몇십 년을 더 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대환란이 더 빨리 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이 시기에 걸맞게 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을 우리가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령할 수 있도록 애쓰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이거를 읽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